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쉬운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처리하기에 애매한 일들입니다. 정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어떻게 처리해도 될 것 같지만 아무렇게나 정할 수 없는 것이 애매한 문제를 만날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옛말에 아들의 도리를 다하자니 아내가 울고 남편의 도리를 다하자니 부모가 운다는 말과 같이 진퇴양난의 문제들을 일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 노릇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홀리 롤러스라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2011년에 나온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부제가 The True Story of Card Counting Christians. 카드 카운팅을 하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이 팀으로 카지노에서 도박인 블랙잭을 하는데 속임수를 쓰는 것은 아니고 반복 훈련을 통해서 카드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서 돈을 버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전문 도박단, 이 말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조금 쉽게 로또 복권을 사도 되느냐 하는 문제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결국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기억하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방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책의 내용을 조금 소개합니다. 미국의 유서 깊은 사전인 메리엄 웹스터 사전은 지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지식이다. 축적된 철학적 또는 과학적 학습 내용을 말한다. 둘째는 인사이트, 통찰이다. 내적인 질과 관계를 가려내는 능력을 가리킨다. 셋째는 판단 또는 분별력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정의는 지혜롭다는 말과 똑똑하다는 것이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 지혜와 지능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통찰력과 유효성을 제공하느냐 아니냐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의 존재 이유와 근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지혜다. 똑똑하면 무엇과 어떻게에 대해서 많이 아는 반면에 지혜로우면 왜를 이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 자체를 다시 바라보면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재구성, 리프레임하는 능력을 가졌다. 사물을 평가할 때 좀 더 폭넓은 시야에서 관찰한다. 과거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났는데 이젠 달라지고 있다. 여기까지가 책의 내용입니다. 모두들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교 약심의 핵심인 논어에는 지자요수, 지혜자는 물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흐르는 물과 같이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사리에 통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의 반야신경에도 마음에 걸림이 없어 두려움이 없으며 헛된 생각에 멀리 떠난 사람을 보살, 즉 부도자라 말합니다. 이들은 걸림, 거리낌이 없이 살 수 있는 자가 세상이 말하는 지혜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생명나무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가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예수가 생명나무고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의 시작적 적용이 예수가 제일이니 예수를 얻으라는 말입니다. 며칠간 지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지혜의 특징이 관계지향적이고 세상에서는 윈윈 전략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덕과 선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관계 속에서 덕이 나타나지 않고 독이 되는 관계를 벗어나는 것, 그것 또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후반부의 실천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시작이 그런 적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하는 말입니다. 본문 앞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빛이 비추어서 죽음에서 일어났다.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권면하며 덧붙여서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즉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연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본문에 명령어가 10개씩이나 있습니다. 주의하라, 아끼라, 되지 말라, 이해하라, 취하지 말라, 충만함을 받으라, 화답하라, 노래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6절에 무려 10개의 명령이 들어있으니까 물론 모두 다 순종하고 실천하면 되는 일이지만 이것들 중에서 흐름이나 중요도를 분별함이 지혜입니다. 오늘은 함께 에베소서 본문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자는 때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동시에 이때에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계속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합니다. 이 세월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말합니다. 시기를 아는 분별력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전도서 3장에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일에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바로 지금, 기도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이 때를 아는 것이고 또 지혜입니다. 기회는 사람을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시점, 적절한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시간의 신비를 이해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상대방이 가진 문제를 들을 때에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지키기 쉽지 않은 말도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2번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듣는 즉시 그때에 기도하면 1번은 반드시 할 수 있으니까 듣자마자 바로 짧게라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돌아서서 또 생각나면 1번 더 기도하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잘 압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여 준비하지 못한 5은 어리석은 자이고 미리 기름을 준비한 5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르면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한 자, 사탄의 통치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탄도 결코 막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시지만 활동을 하지 못하게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매달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없애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이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기 방해합니다. 바울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때가 악합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주의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주의하여 보면, 기도하며 보면 지혜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자는 주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첫 번째 지혜로 이성적 지혜를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 우리가 많이 들은 소피아를 말합니다.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를 아는 자가 진리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연결해서 본문 앞에 9절에서 빛의 자녀답게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온전해지는 것,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세상을 주관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고 여기는 매우 유혹적인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내 자신이 표준이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거죠. 차를 운전하면서도 나보다 늦게 가는 운전자는 차는 군뱅이고 나보다 빠르게 가는 차는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생각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것들, 나의 능력,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 집단 지성도 사람들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명령문입니다. 또 복수형으로 성도들 모두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충만해지려고 해서 충만하게 되는 게 결코 아니라 성령님이 자의적으로 주권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형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길은 그분께 나의 전 인격을 맡기고 의지하면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의 다른 표현이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또 그 뜻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주의 뜻을 알게 되고 주의 뜻을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러면 악한 이 세상을 지혜롭게 또 의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은 성령 충만과 대비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하다는 말은 무절제와 무질서, 절제하지 못하고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16절의 악한 때에 악하게 사는 것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아서 방탕하게 살지 말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질서 있게 또 절제하며 살라고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그 내용이 19절 20절입니다. 시, 찬송, 신령한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라.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한다는 말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명이 시편을 읽으면 낭송하면 다른 분이 찬송하고 또 다른 분이 영감 있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물론 일상에서 그렇게 지낼 수도 있지만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시편을 교독하고 또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계속해서 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한다는 말은 목소리를 내어 부르는 찬송이고 본문의 찬송은 악기를 써서 하는 찬양입니다. 그 대상이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20절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예배에서 그 핵심이 되는 순서가 찬송과 감사입니다. 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 합니다. 감사의 대상, 찬양의 대상, 영광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아버지께 나아가려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들고 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길을 가는 데에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의 이 명령에서 자세히 봐야 할 중요한 단어가 범사에와 항상입니다. 배부를 때에만, 잘 풀렸을 때에만, 여유가 있을 때에만, 또 평안할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왜 하라고 또 할 수 있다고 하실까요?
왜 명령하실까요? 성령 충만이 열쇠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괴로워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많은 탄식 시들을 봅니다. 129편 3절에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나를 엎어놓고 밟아놓고 등을 갈아서 괴롭게 하고 있다 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바로 찬양합니다. 어쩌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돌아보면서 감사한 내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아직 고통 중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의지하기에 소망으로 고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은혜에 잠겨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병을 달고 살면서 아파서 힘들어 하면서도 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제가 당해보지 않아서 할 말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고백들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에 잠겨 있기 때문에 한편의 괴로움이 있지만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다. 내가 소망을 더 가질 수 있다.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 20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연결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또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실천하는 지혜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두 번째 지혜, 첫 번째인 이성적 지혜보다 더 중요한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아입니다. 일상에서도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모여드리는 주일 예배에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욥기 28장 28절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미가서 9장 10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움이 결국 예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본문은 이 지혜가 최종적으로 예배자됨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예배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예배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예배자. 예배자가 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예배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든지 헛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는 시로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악기로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기도합니다.